할렐루야. 좋은 날 복된 날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0,000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었죠. 모든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들은 사랑으로서 사용되어져야 한다. 사랑으로서 사용되지 않는 모든 은사는 다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면 방언과 예언이 있는데 어떻게 그 예언이나 방언이 교회 안에서 사용되어져야 하나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언은 두 가지 방언으로 말씀하죠.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그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자기 지역의 언어로 그 방언을 알아들을 수 있었으니까 그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고,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그 방언은 자기 자신의 영과 하나님과의 1:1의 관계를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신비로운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고린도전서의 방언은 나와 하나님 간의 나의 영과 하나님 간의 관계를 위해서 주신 은사다. 그러니까 자신에게만 유익이 있겠죠. 그리고 자신의 영에게는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방언을 받으셨으면 방언의 기도를 방언 말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이 있다는 것이죠. 뭐냐면 나에게는, 나의 영에게는 유익이 되지만 나의 마음에는 유익이 되지 않고, 더군다나 다른 성도들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이 듣도록 할 때에는 그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유용하지 않다는 거예요. 덕과는 상관없는 자신 개인에게만 주신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방언할 때에는 상당히 때와 장소를 가려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방언을 굉장히 이렇게 우월하게, 특별하게 생각하고 자랑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기도하니까 이게 굉장히 신비롭게 보였죠. 그래서 교회에서 막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이 방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일 때문에 교회에서는 시끄럽고 또 굉장히 다른 성도들이 힘들어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는 다 평화를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것, 또 이렇게 서로 다툼과 분쟁의 요소가 되는 것들을 절제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열심히 해라. 네, 전체적으로 교회에서는 절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불신자들에게는 유용하되 교회 안에서는 절제하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까지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유익하냐면, 불신자들이 볼 때는 정말 특별하구나, 어떻게 저런 일도 있냐, 이렇게 느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성도들 안에서는
절제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는 것이 100,000마디 방언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예언을 하는 것이 5마디 말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은사는 어떤 것과 정말로 깊은 관계가 있냐면 덕을 세우는 것, 또 질서를 따라서 하는 것과 정말로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깨달은 말하는 것인데 그 오늘날도 말하면 설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걸 가지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이것을 예언이라고 그러는데 오늘날에는 설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방언하는 사람들과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방언하는 사람들은 절제하도록 하고, 왜 절제를 하느냐? 예언이 잘 성도들에게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예언하는 자들이 그 예언하는 하는 일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게 그거죠. 모든 은사가 품위 있게 하고 또 질서를 따라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방언하라는 것입니다. 예언도 잘 하라는 것. 다른 은사들도 잘 자기에게 쓰라고 주신 것이니까 잘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봉사하고 또 섬길 때 그 은사들이 잘 나타나서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게 품위 있게 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질서를 따라 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그건 절제를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절제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의 절제, 그리고 은사의 절제를 말하는 것이죠. 아이들의 특징은 절제할 줄 모른다는 것이죠. 자기 충동대로 또 자기 감정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것이 아이들의 특징이고, 어른들은 때와 장소를 가릴 줄 안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참고 기다리기도 하고, 또 내가 못한다 할지라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협력할 줄 아는 것이 성숙한 어른들의 모습입니다. 은사도 그렇게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질서에 대한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도 그랬죠. 그래서 질서 있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절제 그 질서 안에 하나님은 매이시는 분이 아니죠. 초월적인 존재로 질서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태양을 멈추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하는 그런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반드시 질서에 매이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질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 또 나라에도 사회에도 질서가 세워지는 것, 교회에도 질서가 세워지는 것, 그 질서라는 것이 뭐죠? 직분입니다. 직분. 그러니까 직분은 아버지의, 부모의 직분이 있고 자녀의 직분인데 그 질서가 필요한 것이고, 나라에도 고위공직자들이 있고 무슨 단체장들이, 지자체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존중되고 그들을 통해서 정책이 결정되고 시행되는 것이니까 그 질서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고, 교회에도 직분이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가 있고 장로들이 있고 권사 집사들이 있고 또 일반 성도들이 있고 하는 이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질서를 인정하는 게 중요하고, 그 질서를 따라 순종해 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공동체가 평안하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 잘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사 그렇게 잘 사용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그렇게 아름다운 질서 속에
갑절의 부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은사가 어떻게 잘 사용되어져야 하는지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질서 있게 잘 쓰여져서 활용되어져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날로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갑절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날씨가 추운데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